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전 시간에는 우리가 영육권 가능한가? 성경적으로 우리 여호와 세일교회가 전한 핵심 진리 중에 하나인 우리 몸의 변화, 사도 바울이 언급한 표현대로 할 것 같으면 육의 구속, 성경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서 살펴봤고 분명히 가능한 일이고 모든 사도들이 이거 하나만을, 몸의 구속을, 몸의 변화만을 사모하고 나아갔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몸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번에 살펴볼 말씀은 그러면 우리의 몸의 변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려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고 어떤 인자하심을 받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할 일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할 것인가? 인류 역사를 6,000년 봅니다. 6,000년의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몸의 구속을 받았던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이 사망을 이김에 삼킨 바 되어 사망을 이겨버릴 사람은 어떤 인자하심을 받아야 되는가? 단 한 생명도 인자하심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얻지 못하면 아모스 성경에 표현한 대로 그날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빛이 아니 어둠이라 하신 말씀처럼 그날이 어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박국 3장의 표현대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그때 국률하심을 얻을 수 있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가 얻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얻어서 누가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해서 우리 몸의 구속, 사도 바울도 말했고 우리의 모든 사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고 말했던 그 몸의 구속, 몸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어떻게 선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자격과 요건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영육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의 몸의 구속을 받을 수 있는가? 시편 118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로 2절 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냐면 1절로 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우리가 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얻어야 되고 긍휼을 얻어야만 우리가 육의 구속, 몸의 구속,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고 말했던 사도 요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죽은 자 같이 됐고 다니엘도 다시 오실 예수님의 형체만 봐도 그 계시로만 봐도 묵시로만 봐도 썩은 자 같이 돼버렸습니다. 다니엘같이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요한같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참음과 고통과 인내 중에서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했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의 모습만 봐도 이 몸의 구속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형체만 봐도 이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만 봐도 죽은 자 같이 썩은 자 같이 됐는데 그럼 우리가 인자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가 남을 자가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긍휼이 임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 긍휼이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택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그릇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길 원치 않으시는 염려하시는 그런 족속들도 종자들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결국엔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고요. 성경의 표현대로 할 거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고통 가득하고 눈물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표현은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좌 우편에 이미 앉아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참고 인내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 장로교 대표 교리 중에 하나인 칼빈 5대 교리 마지막에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있어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견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차를 끌고 당기는 게 아니라 굳세 견에 참을 인자 써가지고 굳세게 인내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굳세게 참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결국에는 보좌 우편에 앉히시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택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만이 몸의 구속을 얻는 그런 자격과 여건의 첫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알게 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싶어서 다른 박질로 하나님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박질로 이 여호와 새 교회 이 진리의 말씀 마지막 때 되어질 마땅히 되어질 이 예언의 말씀 우리가 알게 된 게 아니라 다른 박질로 내가 알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 정신을 주사 하나님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본제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하나님은 늘 진노케 했던 용의 자식들었던 붉은 용의 아가리 안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져내시고 우리를 강건으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얻었다 그랬고요. 이사야 43장에 특별히 말세에 사용하실 자로 택하심을 입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사용하실 자들에게 대해서 이사야 43장의 제목은 말세 사명자의 특권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말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숫자를 하나님 사용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요즘 자연재해 같은 거 작년에도 계속 일어났고 재작년에도 우리나라 홍수 나기도 하고 자연재해로 많은 생명들 죽어나가잖아요. 우리가 그거 보면 안타깝게 됐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생명들이 내 죄 때문에 죽어나갔구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할 수 있는데 이사야 33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죄 짓고 살아가죠. 아직 죄 짓고 살아가는데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디서 갚으시느냐? 우리에게 갚으시지 아니하시고 구스와 스발의 너의 속량물로 주었노라 그랬습니다. 구스와 스발은 이방 민족이었죠. 그 당시에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 하나님의 불택자들, 지옥 가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는 자들을 그 죽을 것을 앞당겨서 우리의 속량물로 줘버렸대요. 우리가 죄 지어서 우리가 죽을 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구스와 스발을 속량물로 줘버리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면 우리가 안타깝다는 생각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저 생명들이 죽어나갔구나라는 것을 자연재해로 죽어나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 4절 보면 43장 4절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물가불이 당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세 사명자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그렇게 택하시겠다고 이사야 43장에는 분명히 말세에 사용하실 1260일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 사용하실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렇게까지 지극히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겠다고 말라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용하실 생명들을 바라보실 때 물론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만 바라보셔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들이고 하나님 자녀들이지만 마지막 때 사용하실 자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마지막 때 사용하실 생명들 바라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손바닥에 우리 사용하실 생명들의 이름을 새기시고 바라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마지막 때 구원함을 얻으려면 구속함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자격이 어떻게 됐냐? 택하심을 입어야 된다. 로마서 9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시고 강팍히 여길 자를 강팍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바로가 강팍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일이고 바로의 마음을 잠시 녹여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일이라고 로마서 9장에선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랬던 겁니다. 로마서 9장 19절로 28절에서도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만드시는데 토기장이가 막 사용할 그릇 만들고 귀하게 손님들 대접할 때 쓰는 그릇을 만들 거니 토기장에게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는가 하면 우리들처럼 이 시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귀한 존귀한 백성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얻게 될 생명,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생명, 작업과 역관 첫 번째는 택한 자에게 있는 겁니다.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은 택한 자에게, 오직 택한 자에게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셔서 살아서 행사를 선포하게 되는 일. 두 번째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있는 겁니다. 시편 118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몸의 구속이 있는 겁니다. 호세아 6장에 보면 우리가 선지서 알아야 되죠. 마지막 때 선지서의 말씀대로 선지서의 책망대로 그거 하지 않는 생명에게
몸의 구석에 따르는데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는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에 충만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 11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가 새 땅을 향해서 새 시대를 향해서 천년왕국을 회복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밟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땅, 지질이 변하고 계절이 변하고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때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그래요. 우매하다는 게 뭡니까? 어리석다는 거잖아요. 무식하다는 거잖아요. 지식이 없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멍청하다, 바보 같다, 무식하다 이거잖아요. 무식한 사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대요. 새 땅에 못 들어간대요. 이게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호세아 6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 땅에 편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새 시대는 어떤 곳이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편만한 그런 땅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사람, 힘써 여호와를 알기 힘쓴 사람이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 않고 무식한 사람은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 이사야 말씀에서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럼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면 호세아 4장 6절 보면 내 백성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자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지식이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는데 어떤 지식이냐면 여호와를 그 경외하는 지식을 성경에선 지식이라고 합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거, 그거 잊어버린 생명에게, 그 지식이 충만치 못한 생명에게는 우매한 행위니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새 시대 못 밟는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생명은 그 땅을 밟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너희가 너희 행복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그 우리의 진짜 꿈, 하나님의 꿈이고 땅을 회복하고 동식물들도 회복되고 우리 몸도 회복되는 우리의 인격도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 나라,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경외하는 인격이 먼저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두신 언약, 성경 전체의 제목이 되는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게 하고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할 것이라는 세계적인 언약, 새 시대에 이뤄주시겠다는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이 성경 전체의 제목이 되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그 믿음으로 바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고 계산기 안 두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계적인 언약을 세워주셨다면 그 세계적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 경외할 때 세계적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때 우리의 몸도 구속함을 받아서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고 그 땅을 밟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경외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린 나이고 인격이 어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또 부모님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는 게 내가 저 사람한테 맞을까봐, 회초리 맞을까봐, 맴매 맞을까봐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죠. 근데 나이가 많이 지나고 나서 장성해지고 성숙해진 기독교인과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모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경외하느냐면 내가 이 행동하면 하나님 속상하실 것 같은데 부모님이 마음이 편치 못할 것 같은데 나 때문에 근심하실 것 같은데 하는 마음으로 경외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외함이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건 물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는 말은, 율법적인 말은 무언가를 안 하기에는 효과적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에는 거리가 있을 겁니다. 율법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몽학선생이라고 그랬던 겁니다. 네, 이거 하면 맴매 맞아. 이거 하면 회초리 맞아. 하면 어린아이들 말 잘 듣죠. 근데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기에는 조금 힘든 감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왜 이걸 하면 안 되지? 왜 이걸 하면 맞지? 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부모님은 날 과연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이 어린 마음에 들기도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자라나면, 우리 신앙이 진짜 어리고 그러면 은혜 아래 있기 전에는 율법적인 것들이 필요해요, 실제로.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율법이 몽학선생이라고, 이거 하면 맴매 맞습니다, 이거 하면 보응이 있습니다 하는 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했던 거고요. 근데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냐면, 내가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속상하게 해드리고, 내가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구나. 우리의 본분, 인생의 본분이 있지 않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이라도 자기 자신이 유익하게 여기고, 이거는 정말 좋은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그리스도께 해가 되는 일이라면 자신 다 해로 여겨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런 생활을 사도 바울은 이어나갔던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하나님의 경외함이고, 우리가 조금 물론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직 은혜 아래에 있지 못한 사람이라면 효과적인 그 방법, 하나님께 맴매 맞으니까 안 해야지 하는 방법도 물론 좋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선, 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선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서운케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뜨겁게 교통하는 그 교통함을 내가 늘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 해야겠다, 멀리 해야겠다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신랑과 신부 사이라고 성경은 비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그런 일들을 성경에서 비유할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혼인잔치로 비유합니다. 누가 연인관계에서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맞을까봐 두려워서 행동을 조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이가 부부 사이라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신랑과 신부의 그런 사이라면 우리는 결코 맞기 싫어서 경외하는 일, 조심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서운케 해드릴까,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까지라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서운케 해드릴까 봐 조심하는 그런 생명에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설령 실수하는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케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생명, 조심하는 그런 생명에게 설령 다소간의 실수가 있을지라도 용서하시고 인자함을 베푸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라는 걸. 그래서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인자함을 얻어야 됩니다. 긍휼하심을 얻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냐면 고난 중에 하나님 망망하는,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겁니다. 5절 같이 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그랬습니다. 광활하다는 거, 막힌 곳 없이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거죠. 이사 40장에도 이 말씀과 동일하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 40장에 네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숨겨줬다고 말하며 어찌하여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그랬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넘치는 고난으로, 하나님 섬김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으로 하나님 앙망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이사 40장에는 약속하셨습니다. 이사 34장 19절에는 의인이 고난은 많지만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대요. 이사 48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연단하시고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택하여서 건져내신대요. 욥기를 기록한 욥은요, 그 모든 시절들을 다 지나고 나서 고백했던 게 뭐냐면, 나의 가는 길을 주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욥이요, 한날에요 다 잃어버렸죠. 욥이 지금으로 칠 것 같으면 천조부자였습니다. 천조부자였는데 그 천조부자 욥이 하루 만에 자산도요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욥이요 모든 고난들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지나며 했던 고백이 나의 가는 길이 주가 하시나니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모든 세월 다 지나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하나님 바라봤던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건져내시고 결국 회복하게 하신 그런 역사가 욥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응답하시는 분, 나를 광활한 곳에 다시 세우사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 기록할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는 곧 순교하러 가지만 너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기록한 것이 베드로 전후서인데 베드로 전후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누리고 살아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다 불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지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바라보면서 돈 바라보면서 살아갑니까? 근데 그날에 많은 돈도 모아둔 많은 돈도 호의호식하면서 누리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들이요.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을 다 탑니다. 우리의 집도 다 타버려야 예수님 오시죠. 내 핸드폰도 타버려야 되고요. 내 옷도 타버려야 되고 내 집도 타버려야 되고 내 차도 타버려야 되고 내 주식도 타버려야 되고 내 코인도 타버려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타버려야 주님 나라 오는 겁니다. 우리는 내 모든 소유가 잃어버리기를 사실은 소망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만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주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한 그 모든 것들만 그 상급만을 가지고 그 나라에 영원한 상급으로 없어지지 않을 배가 되는 상급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상급은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냐면 고난받은 사람에게 주를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자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을 자기가 순교의 제단 위에 관제로 드릴 것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았을 때 나를 위해서 준비한 면류관이 있는 줄 안다. 내가 참고 견딘 것과 인내한 것과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는 줄을 안다. 또 나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생명들에게 이 면류관이 기다리는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아야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 참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 앙망하는 사람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신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애굽의 왕자였으면 얼마나 죄악의 낙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거절하고 그리스도에 위한 그 고난을 받기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난 얻는 거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고난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그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얻는 고난 내가 행실 똑바로 안 하고 다녀서 얻는 고난이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얻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고난이더라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말씀해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핍박 안 받고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안 사는 겁니다. 복음 전파하면 안 사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안 드러내고 사는 겁니다. 경건치 않게. 내가 핍박 안 받으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근데 핍박을 매번 받는다는 건 내 영이 살아있다는 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 전파해봤다는 거고 그리스도 때문에 참아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고난 중에 하나님 앙망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네요. 하나님의 편에 선 자에게 인자함을 베푸십니다. 6절로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 편에 선 자에게 인자함 베푸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건 어떤 거냐면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들 앞에 하늘과 바다를 앞에 두고 너희 앞에 선택할 길을 준다 그랬어요.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고 생명과 사망이 있으니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우리 기독교의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는 길이냐 죽는 길이냐, 복받을 길이냐 조들받을 길이냐.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1장 3절에서 이 책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생명에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복 아니면 저주입니다. 저주 받는다 이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할 것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그걸 내포하고 복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편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내 편이 되신 하나님 편에 나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의 하나님 인정하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 뭐였냐면 너희가 오늘날 선택하래요. 우상 섬기며 다시 하나님 진노케 해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지 하나님 잘 섬겨서 이 땅에서 복받고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지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면서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호수아의 그 외침같이 우리가 선택한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서 영원히 갚아주시는 나라에서 영원히 왕같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생활 뒤로 하고 예배드리는 1시간 대충 드리고 마음과 전심으로 다해서 드리지 않고 시간 맞춰 드리지 않고 감사드려 드리지 않아서 영원한 삶을 내가 상속함을 받지 못할 것인가?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에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게 되는 역사, 몸의 구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냐? 마지막입니다. 시편 118편 8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인자를 베푸신대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피할 일들이 많습니다. 고난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그럴 때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품에 나와서 숨김없이 다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왜 원하시면 하나님 간절함을 보길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든 상황에 놓여지잖아요.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잖아요. 진짜 힘든 상황에 놓여지면 하나님이라는 그 석자만 불러도 막 눈물이 나고 그럽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참 기도의 맛이 달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심령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피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는 생명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이사야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대로 지렁이 같은 야곱들을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타작할 타작기가 이가 얼마나 날카로워요. 타작기가 그와 같이 날카롭게 사용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인자하심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로 18절 다시 같이 읽고 마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어떤 사람에게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느냐? 택한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고난 중에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편에 선 자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 이 5가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이 1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할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거, 이 1시간에 딴짓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선포되는 모든 한 말씀 한 말씀, 남에게 하는 말씀,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저기 어디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라고 인지하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 또 택한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광활한 곳에 서게 하시고 고난 중에 하나님 바라보는 생명에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시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을 다윗은 시편 118편을 통해서 기록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영육구원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고, 그럼 우리가 영육구원, 몸의 구속 얻기 위해서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어떤 구속함이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입은 우리들 하나님 경외해서 또 하나님의 편에 서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바라봄으로 또 하나님께 늘 피하는 생활이 있으므로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로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다른 소망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바울이 바랬던 그 표대, 우리의 육신의 변화, 우리의 죽을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할 날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을 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